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주여, 저희의 마음 하나하나를 주께서 주관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항상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입술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오직 말씀만을 전하고 말씀만을 저에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세상 살면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이렇게 다시 모였사옵나이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아시고 저희가 무엇을 하는지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이렇게 두 손 모아 주께 용서를 비는 이 회개의 시간이 주님을 향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여태까지 주님께서 해오신 대로 저희는 따라왔습니다. 주여 앞으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저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한 우리 교수님을 비롯하여 그 가정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와 그 마음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작은 수이지만 저희 마음 하나하나 생활 하나하나 모든 걸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죄인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가끔 이렇게 좀 멀리 갔다 오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간절함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자, 오늘은 사도행전 4장 하겠습니다. 4장 192페이지 사도행전 4장. 지난 목요일날 3장 했는데 3장에는 그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안진뱅이. 근데 안진뱅이 나이가 3장에는 없었는데 4장에 보니까 있어요. 우선 그거 좀 보고 가겠습니다. 4장. 제가 4장을 보니까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다 그랬죠? 누가? 사도행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의사인 누가가 썼어요. 의사인 누가. 그런데 의사인 누가가 썼는데 누가가 이 생리적으로 병리학적으로 이 사람의 나이를 썼어요.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4장 22절.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들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 40여 세 됐다. 그 사람을 누가 말하냐면 3장에는 안진뱅이를 말하는 거예요. 3장에는 안진뱅이. 근데 이 안진뱅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가기 전까지 40여 년을 안진뱅이로 살았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자기 메인잠은 구걸이고.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깨달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 않으면 몇 년 더 있을 것 같죠? 그렇죠. 아멘.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56세, 57세가 됐어요. 지금 나이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셨으면 안진뱅이와 똑같이 죄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3장에서는 말씀이 가서 한 사람이 바뀌었지만 많은 사람이 바뀌었는데 바뀌어서 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찬미하는 거예요. 그게 3장 8절에 있어요. 그 이유는 3장 26절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찬송을 해야 돼요. 근데 복이 세상 복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안진뱅에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다고 말이에요. 영생. 영생. 그래서 3장을 받아가지고 4장이 시작합니다. 4장 1절부터 제가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3장 26절부터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며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며 사도들을 가운데 두고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근데 오늘 봉독은 여기까지 하겠지만 하는 건 37절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4장의 요절은 12절이 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우리에게 구원 얻을 이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한테는 이게 100% 적용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이고 웃기고 좀 더 세게 해봐요. 그렇죠. 이게 웃기고 자빠졌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구원은 어디 있고 천국은 어디 있고. 근데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 누구에게든지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딱 선포한 거예요. 구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하라 하라? 예수라 하라 하면서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해석을 해요. 이는 예수가 자기 백성을 모든 예수님의 백성은 저들의 죄에서 자기의 백성들이 지은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구나. 자이심이로다. 그렇구나. 예수님밖에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 그러면서 12절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1절부터 사람의 이름을 쭉 써요. 참 이게 아이러니인데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써놓는다니까 성경에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 같죠? 이 사람들은 지옥 갈 것 같네. 갔다 이러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지옥 갈 것 같네. 그런데 우리는 뭘 갖고 있죠? 완성된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있던 사도 베드로는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다 이래야 돼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래야 된다니까 우리들은. 네?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내 자신도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 간다. 우리 아들도 우리 자식도 우리 부모도 예수님 없으면 지옥 간다. 이걸 우리가 선포하고 깨닫고 전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 사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우리들의 행전이 될 수도 있어요. 자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누가 나오죠?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직업은 세 가지.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또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뭐 아무것도 구원도 없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주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런데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니까 싫어해. 오늘도 제가 러시아에서 온 분하고 우리 그 친구하고 동생이죠. 교회 가자.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온 사람은 이제 뭐 잘 모르니까 이름이 바실리아인데 바실리아가 그 성경에 있는 거거든요. 잘 모르니까 이제 오겠다고 그러는데 이 친구는 6년을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니구나. 때가 아니구나. 그러나 분명한 거는 예수님 안 믿으면 어디 가죠? 어디 가죠?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딱 찔러봤을 때 반응을 보면 알아요. 어쨌든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들도 나와요. 근데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가 뭐예요?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뭐를 싫어해? 부활의 도를 싫어해. 부활의 도.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났다 이걸 얘기하니까 싫어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누가 앞으로 구원받을지 잘 모르지만 분명하게 선포할 거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래야 돼. 그 4장 12절 외워야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걸 우리가 외워야 돼. 외워서 그냥 누르면 확 나와야 돼. 누르면 확 나와야 돼. 오늘 보니까 제사장들, 유력인들 아니에요? 또 성전 맡은 사람들, 이 임무가 막중한 사람들이라고 이게. 또 사두개인들, 당시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도 전함을 싫어하였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첫째, 사람을 싫어해. 그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하는 그 내용을 또 싫어하는 거야. 그런데 막상 사실 보재기를 펴보면 뭘 싫어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싫어하고 살 사람이 있다 없다? 몽땅 지옥 자식이야.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누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누가 예수님을 거역했어요? 만세 전에 누가? 천사가 그랬어. 천사.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그런 거 보니까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며, 여기서 부활하는 도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싫어하는 거야. 싫어하며 저희를 잡음에. 아니, 싫어하는 건 둘째치고 싫어하다 못해 이 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서 옥에다 가둬버렸어. 날이 새기까지. 근데 오늘 4장에 보면 다 놔줘요. 또 왜냐면 걸릴 게 없으니까. 또 보겠습니다.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부활하는 도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부활하는 도가 사실이에요. 사실을 말하는데 가둬버렸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억울해서 미치겠죠. 막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쏴버리고 싶죠. 그런데 우리는 그 억울함 뒤에 누가 서 계시죠?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돼요. 언제나 무슨 사건을 만났을 때, 이 사건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 하고 그 너머의 사건 너머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 사건을 인내해야 돼. 인내. 너희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해야 돼. 인내. 누가복음 21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었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합니다. 21장 19절인가 본데 그러면? 너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 아멘. 21장 19절. 누구의 인내로 누구 영혼을 얻어요? 인내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 사도들이 갇혔어. 갇혔는데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안봉을 봤다고 한 것도 아니고 본 걸 얘기한 거야. 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도를 전했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가둬버린 거예요. 억울해도
견디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지고 이기는 역사. 지고 이기는 역사. 죽어야 사는 역사. 죽어야 사는 역사. 우리는 이거예요. 이게 인내라고. 죽어야 살아.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 보시자고요.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 다음에 반전. 성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아멘. 2장 4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야, 또 1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나 서서 가로되. 아멘. 처음에는 120명 정도가 모여서 베드로가 서서 뭐 했다? 가로되 형제들아 들으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들에서 증거했어요. 3,000명이 모였어요. 옥에 갇힌 다음에 또 증거했어요. 몇 명이 모였어요 오늘 4장에? 5천. 남자의 수만 5천. 그러면 남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5,000명이 더 될 것 같죠? 약 모르긴 몰라도 3배는 될 거예요. 3배. 모인 수가. 뭐를 들으려고? 부활의 도를 들으려고. 우리도 지금 부활의 도를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듣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생명의 길, 부활의 길, 영생의 길, 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life.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래 오늘 보니까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심각한 거예요. 이 유력자들이 모여서 사내들인 공회인데 모여서 6절에 대제사장, 이제 이름이 나와요. 처음엔 직업을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름을 고발합니다. 대제사장 누구예요? 안나스. 그 다음에 대제사장 누구예요? 가야바. 그 다음에 요한,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어떻게 됐어요? 몽땅 다 나온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우리가 대제사장인데 우리 말고 또 뭐가 있다고. 야, 이 큰일 났다. 이거 밥줄 떨어지게 생겼다. 1절 이전엔 직업을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직업과 함께 이름을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직업관, 자기들의 사상관, 자기 위치, 소셜 포지션의 위협을 느껴서 다 나온 거예요. 약 70명이 모였다 그래요. 문헌에 보면 모였는데 여기 보니까 이름이 하나 특이한 이름이 있어요. 여기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요한은 거기 이름이 있는데 요한이 그 우리가 말하는 세례 요한이나 그런 요한이 아니라 안나스는 여기 보니까 안나스가 나오고 요한이 나왔죠. 안나스의 아들 요한인데 이거는 요나단을 원래 이름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인데 요한이라고 부른 것 같아요. 그렇게 나왔다. 제가 왜 이걸 설명하냐면 이렇게 자세하게 문헌이 있는 거는 사실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이걸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석을 딱 보면 나와요. 지금 덕재형제 책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석에 보면 나온다고. 너무나 명확한 사실에 의해서 있는 거예요. 그 가족들 이름이 다 있는 거니까. 이 70명이 왔는데 7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 없다? 지금 없다. 교권이 다 타락했어요. 자금 2016년 대한민국의 교권과 비슷할 수 있어요. 몽땅 다 타락한 거야. 힘쓰는 사람들이, 유력한 사람들이, 큰 교회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타락했어요. 다 타락해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을 쓰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문중이 다 나와서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나왔다고 나와가지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신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문했어요. 자, 사도들을 신문했는데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도 봅시다. 그거 한번 찾아보고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몇 번 신문했나? 여러 번 신문했어요. 마태복음 우선 27장 마태복음 27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더라. 이미 예수님은 죄 없는데 이것들이 시기하면서 공유에다가 지금 잡아줬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장 37절 한번 보세요.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가 붙었더라. 자,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이름을 쓴 거야. 죄패에다가. 그러면 죄패하고 예수님이 주장한 거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합당해요. 여기 두부천에다가 권성환 이름을 붙여놓은 게 합당해 안 합당해요? 합당하다니까. 그런데 죽인 거야. 자, 이제 그러면 신문하는 걸 찾아보자고요. 몇 번 신문을 당했나? 예수님이 먼저 신문을 당하신 걸 제자들이 신문 당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죄송합니다. 마가복음으로 갑시다. 마가복음이 더 정확해. 마가복음 15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랬을 때 내 말이 옳도다. 아멘. 빌라도가 너 유대인의 왕 맞다. 아까 죄패도 유대인의 왕이라 붙였잖아요. 그 맞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잘못하는 거야. 또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5장 10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시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맞잖아요 다. 빌라도 그 다음에 대제사장 빌라도의 그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와 가야바 거기도 가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아요. 그래서 4번 정도 신문을 받아요. 4번 신문을 받고 예수님이 결국 못 박히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8장 37절 제가 읽을게요.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요한복음 18장 37절 읽는 겁니다. 180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37절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그 다음 뭐라고 됐어? 읽어봐요. 쭉 읽어봐요.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은 듣는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못 박아.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빌라도가 신문을 했어요. 빌라도가 신문을 하고
예수님이 또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요. 빌라도, 안나스, 가야바 이 사람들 다 저 신문을 해요. 이제 다른 성경에도 보면. 자,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처럼 신문을 받는데 서가지고 신문을 받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 뭐죠? 사도들이 행한 일이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부활하는 도 말씀을 전하는데 니네가 무슨 권세로 무슨 권세로 니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냐 전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신문을 받을 때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4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베드로가 성령이 어떻게 해요? 첫째는 성령이 충만해. 두 번째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그 40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서 구원받았다 너희들의 질문을 하면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게 완전히 구원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죠? 완전히. 어디에 그게 돼 있어요? 완전히 구원받았다고. 예? 우리가 읽었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히 구원받았다라는 건 몸도 구원받았지만 영혼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미하죠. 자, 완전히 구원받은 건 이제 좀 이따 또 찾아보기로 하고 갑자기 또 안 보여. 여기 있네. 3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 너희 앞에서 완전히 낫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제발 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어떻게 했어요?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찾아야 돼요. 이 사람이 살아난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첫째 8절에 성령이 충만했죠. 두 번째 10절에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살리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살리신 나사렛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왔어요. 그죠? 베드로가 뭘 증거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증거한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증거한 거라고. 삼위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를 살리신 하나님 성령이 충만해서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현현한 나타난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그게 어디에 있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마태복음 자 찾아봅시다. 우리가 성경을 좀 많이 알아야 돼.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이 예수님이니까 성경을 아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있어요? 네. 마태복음 몇 절? 3장 몇 절? 자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16절. 예수께서 가로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아니 3장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뭐가?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나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누구요?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거 보니까 누구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다 여기 동시에 오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도 누구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위튼으로, 기록으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또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 이상 어떻게 더 설명을 하겠냐고요. 이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이 70명이 모여서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세우고 막 신문하는 거예요. 누가를 세우고 막 신문하는 거야.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설명 좀 해봐. 그러니까 니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님 계시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완전케 구원하였다?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못 박은 예수님, 너희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막 찔려요 마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게 증거다. 증거.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 자, 우리가 증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태어나겠어요? 어떻게 세상에서 살겠냐고.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냐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살겠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살겠냐고. 우리 실력으로. 예? 우리 실력으로.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돌을 버렸지만, 너희가 하나님이기를 포기했지만 이분은 모퉁이가 되었다. 모퉁이돌, 주춧돌이 되었다. 자, 주춧돌의 특징이 뭐죠? 이쪽 모퉁이하고 저쪽 모퉁이하고 어떻게 해요? 연결해. 이쪽 벽하고 이쪽 벽하고 연결해. 그래서 이쪽 바람벽이 저쪽 바람벽 보고 뭐라 그랬냐면, 야 우리가 어디에서 만나자? 모퉁이에서 만나자 그랬다는 거예요. 바람벽이. 한쪽 바람벽이 맞은편 바람벽을 보고 우리가 모퉁이에서 만나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 모퉁이 돌이 없으면 집이 설 수가 없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이다. 아멘. 아버지, 어머니, 뭐 우리 자식들, 대통령, 국무총리, 또 뭐 무슨 종교, 불교, 천주교, 뭐 천도교, 무슨 마호메트교, 이슬람교,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거라도 구원이 있다 없다? 구원이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영생합니다. 예? 영원히 살아요. 근데 어디 가서 영원히 살죠? 지옥 가서 영원히 살아요. 그거를 두 번째 사망 그래요. 그거는 살아날 수 없는 사망이다 그러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건 지옥 가 있는 거다. 차라리 죽어서 없어지는 게 낫지. 끔찍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어디 가서 영원토록 살죠?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그냥 뭐 천국에서 영생, 지옥에서 영생 엄청 다른 거예요. 뭐 보통 이건 뭐 설명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눈을 빼버리고라도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손목을 잘라서라도 천국 가라는 거예요. 발목을 잘라서라도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받을 이름이 없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이 없는 무슨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야. 아, 저 사람 그냥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보통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지? 어떻게?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신랄할 말이 있다 없다? 말이 없다. 이유가 뭔가? 이유가 자 4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려고 그러면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늘 호흡처럼 해야 돼요. 짧은 시간이라도 늘 함께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2살짜리 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기찻길을 건너고 뭐 물을 건너고 막 건너요. 아이가 아빠 손을 잡아서 안 넘어지는 거예요? 아빠가 아이 손을 잡아서 안 넘어지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믿는 힘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믿는 확신을 주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멀리 가서 일할 때 서울로 와서 예배드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예배드리고 싶었을까 제가 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마음을 제가 이해합니다. 뭐 할 말이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이 뭔가 신문하려고 붙들어 세웠는데 사실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사실이니까. 그러면서 명하여 가로되 공회에서 나가라.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나가라. 쫓아내놓고 잠깐 정회하겠다 한 다음에 자기들끼리 쏙닥쏙닥 하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야 너도 봤지? 나도 봤어. 야 40년 동안 구걸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는 저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뛰고 다니고 걸어다니고 하나님을 찬미해. 이거 너도 봤잖아. 나도 봤고. 이걸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 있냐? 이거 어떻게 할까 우리? 의논 좀 해보자. 큰일 난 거야 이 사람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게 하지 말자 하고 중요한 게 나왔어요. 이 이름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렇게 안 하고 이 이름 그랬다고. 이 이름이 누구에게는 생명의 이름이고 누구에게는 멸망의 이름이에요. 큰일 났어요 이제. 어떻게 하고 놓아주자? 협박해서 놓아주자. 공갈쳐서 너 한 번만 더 하면 죽인다 이러고 놓아주자. 그런데 이 사도들이 또 아주 놀라운 증거를 합니다. 보겠습니다. 이 이름으로 하지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첫째 위협했어요. 두 번째 말하지 말게 하자 짰어요 자기들끼리. 세 번째 그들을 불러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네 번째 뭐하라? 가르치지도 말라. 아주 단단히 약조를 한 거예요. 그런데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아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대제사장 아니냐? 성전을 맡은 사람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두개파 아니냐? 그러면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옳은지 입 닫고 니네들이 공갈친다고 입 닫고 마는 것이 옳은지 니들 한번 생각 좀 해볼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20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증인 그럽니다. 증인. 이게 증인이에요. 그전에는 베드로가 어땠어요? 너 예수님 제자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냐? 나 예수님 몰라. 여자가 아니야 너 같이 있는 거 내가 봤거든. 너 그 제자 맞아. 그러니까 이게 미쳤나? 내가 그거 몰라. 너 그 사람이랑 한패잖아. 예수님이랑 예수라는 사람이랑. 베드로가 뭐라 했죠? 야 내가 예수님 제자면 내 성을 간다. 저주했어요. 그럴 때 닭이 울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싹 마주친 거예요.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고 오늘 이 자리에 섰어요. 뭘로 섰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목을 걸고 달려드는 증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아니할 수 없다. 우린 증거 안 할 수 없다.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누가 또 영광 돌렸죠? 조금 전에 안진뱅이가 영광을 돌리고 찬미했어요.
또 누가 영광을 돌렸죠? 제자들이 영광을 돌리고 참매했어요. 지금 누가 영광을 돌리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22절입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의사이기 때문에 몇 살 정도 먹었구나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구하니 야야야 내가 잡혔는데 밤새 잡혀있다 구금돼서 왔거든. 근데 웃긴다. 그 가야바하고 안나스 이 사람들이 우리 보고 공갈하는 거 있지. 2번이나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 들지도 말래. 그런데 모든 사람이 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우리를 놔줬다. 그걸 동료들 교회 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구하니 저희가 듣고 여기서 일심이 나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종 두 번째 우리 조상 그게 누구다? 다윗이다. 다윗의 이름을 입으로 증거를 하셨는데 오래전에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시편 2장에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핍박하는 문제를 지금 오래전 선지자 다윗의 글을 빌어서 이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교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주제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부르면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주목해 봅시다. 여기서 하나 우리 짚고 넘어갈 거. 천국 가면 뭐 할 것 같죠? 우리 다 배웠는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는 예배만 있다. 예배만 있다. 그게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4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읽어보세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24 장로들이 자기 금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면서 경배하여 가로되 얼마토록? 세세토록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예배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가야 마땅하죠? 어디 가야 마땅해? 지옥 가야 마땅해. 만약에 마음에 예배가 사모되지 않거나 예배하기가 싫어지거나 기도하기가 싫어지거나 그러면 나한테 사단이 지금 자꾸 찌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럴 때 얼른 노력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1분이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1초라도 앉은 자리에서. 예배하기 싫어하는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지옥 갑니다. 그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날 때 예배하는 걸 싫어해요. 그냥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보고 다 해치워버리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통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랬을 때 사도행전 4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그리스도를 대적해. 가야바, 안나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서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누구?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거스려 거역해서 사단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시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수님을 거스려서 죽였잖아 이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몇 명이 지금 다 모였죠? 남자만 5,000명. 온 마을, 온 예루살렘이 다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2번이나 위협했어요. 위협해서 놓아주고 다 모인 데서 또 위협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마는데 어떻게 하지 말라? 그의 이름 부르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부활에도 전하지도 말라. 이렇게 위협해서 놓아줬어요. 그런데 그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첫 번째는 안 그랬는데 두 번째 또 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해야 돼. 전하게 하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몽땅 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몽땅 다. 말에나 이래나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하고 몽땅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낫기도 하고 빌기를 다함에 기도한 거예요.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어떻게 해요? 와,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전도자가 된 거예요. 전도자. 이제 승리한 건데 좀 더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돈 있는 사람이 다 팔아서 돈 없는 사람들과 나눠 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다. 네 것 내 것 없다. 유무상통한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러라. 사도들이 나눠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뭘 나눠주고 뭐 나눠줬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고 재물을 나눠준 거예요.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나눠준 거예요. 사도들이. 그 당시 사도들이 하는 일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영의 양식 나눠주고 육의 양식도 나눠주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육의 양식 나눠주는 걸 포기하고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게 몇 절에 있냐면 6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6장 4절 읽어요. 빨리 덕정들 읽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아멘.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사도들이 이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만 어떻게 하겠다? 전무하겠다. 다른 거 안 하겠다. 한눈 안 팔겠다. 직업 안 갖겠다. 뭐 구제하는 거 이런 건 집사들한테 맡긴다. 일곱 집사 스데반을 중심으로 한다. 우리는 뭐 하는 것과